제목을 용화가 항의하기를 때린다고 달마가 선역에서 온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본문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 말을 지금 우리 본칙에 나오는 얘기니까 제목은 그냥 거기에 용화 설의 무의 이런 뜻인데, 용화라는 스님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것은 아무 뜻이 없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런 건데 뭐 이거는 지금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본칙에 보면은 용화 문취미, 용화 스님이 취미 스님에게 물었다. 여하시 조사 설의 무엇이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중국 땅으로 온 까닭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왜 왔지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미 스님이 말하였다. 여아과 선판 내 나에게 선판을 가져다 다오. 선판이라는 것은 선수행을 할 때 판자가 좀 피곤하면 조금 기대거나 그런 선판이 있대요. 그 선판을 가져다 다오. 그래서 용화 스님이 과선판 여취미, 선판을 가져다가 취미 스님에게 주었다. 그래서 취미 스님이 그 선판을 가져다가 받자마자 받자마자 곧 때렸다. 한 대 쳤어요. 그 선판 가지고 때렸어요. 때리니까 용화 스님이 말했다. 타즉 임타. 때리는 것은 마음대로 때리십시오. 요차무 조사 설의 그런다고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뜻이 없습니다. 하고 지 생각대로 말했어요. 요게 이제 용화 스님이 취미 스님에게 질문을, 용화 스님은 후배 스님이고 이 취미 스님은 굉장히 선배 고승이에요.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수행하는 이 용화 스님께서 취미 스님한테 가가지고 다 물어는 제목이 달마조사가 왜 서쪽에서 이 중국 땅으로 왔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 대답을 안 하고 나에게 선판을 가져다오. 선판 가져다 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때리니까 때리는 것은 마음대로 때리십시오. 그렇다고 조사께서 여기 오는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요게 이제 한 거고, 이어서 또 이 용화는 그 다음에 임재 스님에게 갔어요. 우문 임재 스님에게 물었다. 똑같이 물었어요. 여하시 조사 설의 무엇이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임재가 말했어요. 여아과 포단내, 나에게 포단을, 그러니까 선수행을 할 때 깔고 앉는 방석이에요. 내인데 그 포단을 가져오너라 하니까 용화 스님이 취포단, 그 포단을 방석을 들고 와서는 과여 임재 스님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접득 변타, 그 포단을 받자마자 또 한 대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용화 스님이 말했어요. 때리는 것은 타즉 임타, 때리는 것은 마음대로 때리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조사 스님께서 설의한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 칙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용화라는 선수행승이
더 고성인 데 가서 그 고성이 두 사람이에요. 선배 스승이. 하나는 취미 스님이고 하나는 임재 스님이에요. 그런데 한쪽 스님인데 가가지고 이 선사들이 질문하는 게 항상 이 기본적 질문이 있죠. 무엇이 여하시 조사 설의 무엇이 달마 조사께서 이 동쪽으로 온 뜻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고마 선판 가져오라 그래 놓고 선판 한 대 때리니까 답은 그렇다고 때리는 건 마음대로 때리십시오. 그렇지만은 조사가 여기 온 뜻은 없습니다 하고 지 생각을 말해요. 두 번째 임재 스님도 다만 선판은 아니고 이 방석이에요.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이제 오늘 하는 27개 화두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전히 황당하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요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17칙에 나와요. 17칙에 17칙은 누구 얘기예요? 향림 스님이 이 질문을 받았어요. 어느 승려가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으로부터 이 중국 땅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대답이 뭐였어요? 유명한 좌구성노. 오래 앉아 있었더니 지쳤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오늘은 지금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선판이나 방석 가지고 두드려 팼어요.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 다르게 이 선사들이 계속 이 질문을 던져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선사들이? 선사들이 이렇게 달마조사가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도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으니까 동쪽으로 온 까닭이나 서쪽에서 온 까닭이나 똑같잖아요. 이게 선사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왜 던질까요? 선사들은 당연히 이 선의 첫 시조의 기본 취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을 닦으면은 도대체 왜 우리가 선을 하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달마조사가 이 땅에, 중국 땅에 선을 퍼뜨리는 기본적인 방향이 어디 있냐? 그 본래 뜻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그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달마조사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한 5세기쯤 돼서 오는데, 불교는 그보다도 한 5, 600년 전에 중국 땅에 와요. 500년 이상의 역사를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고, 달마가 오면서부터 이 선사들은 완전히 바뀌었다. 바뀌는 게 불교의 근본 뜻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교의 근본 목적을 이미 중국 땅에 많이 퍼뜨려 갔는데 이 달마 조사 와가지고 불교의 근본 뜻은 똑같은데 받아들이고 뭔가 왜곡됐다라 해서 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왜곡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뭘까요? 그러면 일단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 석가모니가 가르침을 표방하고 이게 2500년 이상 인류 사회에서 계속 이어가는 거는 수많은 사람이 시대와 역사와 기억을 막론하고 그 가르침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퍼진 거잖아요. 그러면 불교의 근본적 목적은 해탈이죠. 그 해탈이 뭘까요? 혹은 똑같은 말로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 깨달음은 뭐 하려고 왜 깨닫느냐? 깨닫는 건 해탈하려고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것이 해탈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폈는데 5, 600년 동안 중국 땅에 폈는데 그것이 중국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건 깨닫는다, 말한다, 해탈한다는 말은 계속 반복하고 별로 그 말로 하면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은 동일한데 그걸 수용하고 시대마다 다르게 받아들인 데는 이게 그래서 달마조사에 이 땅에 온 뜻을 자꾸 묻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석가모니 가르침이 5, 600년 전에 미리 중국 땅에 왔다가 달마가 새롭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게 이제 달마가 선불교를 퍼뜨리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해서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뭔가 유행하고 있다는 데 대한 절실한 위기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선불교를 제가 첫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선불교를 표방할 때 선불교에 자기가 뭐 부를 때 그 구호를 외치잖아요. 우리는 기본 취지가 이러이러하다. 그게 뭐였지? 우리가 잘 아는 거. 뭐 언어 도단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또 불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또는 이심전심. 요게 이제 불교 선불교가 표방하는 구호예요. 그게 뭐냐? 그 전에 가르침은 언어와 문자에 의존했다. 근데 석가모니 가르침은 이론적인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지적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깨달음은 불경 테스트에 나오는 지식, 뭐 팔정도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근본적으로 해탈이라는 게 뭐냐? 해탈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데 지식의 특징은, 그래요, 오늘 이 강의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과 지식이라는 것의 차이점이 선불교가 내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직지인심이라는 말 써요. 직지인심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불교는 텍스트의 지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각각의 살아있는 개인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직지라는 건 다이렉트로 바로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인심, 사람들이 개개인마다 마음이 비슷하면서도 다 달라요. 처한 상황도 다르고 마음의 고통도 다 달라요. 그 마음 속에 그를 행복하게, 그를 깨우쳐서 말하자면 한 사람 개인에 들어가면은 한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고통스러움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게 어떤 구조를 보면 비슷할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은 돈이 없어가 배고파되고 한 사람은 인간 갈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처한 고통은 다 달라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문제,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해탈하는 게 목적이지 그냥 모든 사람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야 하니라고 보편적인 주장을 하고 그걸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잘못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해탈이라는 건 각자 개인이 서로 다른 마음속에서 그걸 어떻게 스스로 삶의 해방감을 느끼느냐 하는 게 근본 목적이지 지식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지식의 차이를 이 선불교와 불교 근본, 선불교 취지가 그렇다라는 걸 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참고로 설명하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불교의 오늘은 기본 교리를 좀 설명할게요. 이 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많은 말을 했는데 그걸 갖다 에센스를 딱 뽑아가 우리 훗날 그걸 교리, 근본적 가르침 몇 가지 이렇게 뽑아낸 게 있어요. 핵심적 가르침을.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사성제라는 거예요. 사성제. 그 사성제가 뭐예요? 고, 집, 멸, 도.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요 네 마디 용어 속에
모든 걸 압축해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첫 번째 타켓이 뭐예요? 고예요. 이 고라는 건 뭐냐? 인간의 괴로움. 사람이 살면서 늘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해결하는 게 불교의 근본 목적이에요. 각자가 얻는 괴로움. 저는 그 요 얘기를 고라는 걸 요즘 용어로 바꾸면은 제일 쉽게 이야기하는 게 마음속에 일어난 갈등이죠. 그걸 요즘 보면 심리학 용어로 하면 인지부조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알고 있는데 세상 다르게 얘기했다. 나와 저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인지부조화에 있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서로가 자신 생각이 맞다고 그래요. 또 자기 안에도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저 혹시 그 롯데월드나 그 에버랜드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와천의 서울공원에 가면은 이 뭔가 롤러코스터 그것도 있죠. 막 이렇게 막 타는 거. 애들을 막 신나게 타는데 여러분 어른 타 뭐예요? 지금 타라 그러면 뭐예요? 에휴. 전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체 좋은 사람도 전투기 비행사 그 속도 엄청난 속도로 그냥 휙 간 데 가면 사람들 그냥 돌아버려요. 우리가 인지 부조화가 되면은 신체적으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내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생각이 내 몸하고 다 이렇게 조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딱 오가지고 신체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이 오면요 우리가 어지럼증 느껴요. 쉽게 이거 인지 부조화가 심하면 뭐가 돼? 구토가 돼요. 신체적으로. 예를 들면 처음에 전쟁터에 가 사람 죽는 거 보면 구역질 하죠. 늘 싸우고 죽는 걸 보면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군 조성사들이 전투기 훈련 비행을 또 처음에는 어지러워가 아무것도 못해요. 조금씩 이 신체를 다두면은 막 이게 눈이 뜨면 빙글빙글 굴러가는데도 어지럼증 아니고 기압의 변화 이런 것도 적응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고통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신체하고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내가 훈련받은데 다른 상황 탁 하면 당장 어지럼증이에요. 여러분 높은 데 가거나 무슨 이렇게 컴컴한 데 어두운 데 가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 부조화가 있어서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떨어질 거 염려하기도 하고 이게 다 인지 부조화예요. 그런 것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장 상식적으로 아는 우리 마음의 그 지금 훈련된 거하고 신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새로운 게 예를 들면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보면 막 어지러질한 게 이 부조화가 일어나요. 어지럼증이 일어나고 막 주저앉고 싶고 그렇잖아요. 인지 부조화예요. 그런데 일상적 속에서 더 고통은 이 신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깝고 서로 좋아하고 믿었던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배신하고 하면은 미치죠. 이거 맞추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요즘 말하면 인지 부조화예요. 전통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불교에서 고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계속 인지 부조화에서 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반복돼 평생을 살아가며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 보면 알잖아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기 싫어요. 누가 옳고 그런 거 아니고 전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닥치면은 그러니까 계속 인지 부조화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기 두려운 거는 그걸 곧 있으면 경험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보가 많으면은 인지 부조화가 더 빨리 일어나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정보를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훈련된 정보보다 새로운 정보 자꾸 들어오면 호기심도 있고 알고 싶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처리하게 인지 부조화가 더 많이 살아요. 골치 더 아파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근본적으로 목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고 있는 이 내면의 인지 부조화, 마음의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특별하게 뭐 특별한 고통은 우리 그 중에 인생 살면서 가장 큰 게 생로병사죠, 물론. 근데 어떨 때는 차라리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더 이상 편안하고 싶은 그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고 싶은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우리 삶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인지 부조화, 거기서 오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건가? 이게 불교의 근본적 목적이다. 불교의 가르침의 에센스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집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집이라고 하죠. 어? 집은 모일 집자인데 결국 그 집이 뭐예요? 마음속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결국은 마음속에 정보가 많이 쌓이고 경험이 많고 기억이 많을수록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고 조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미리 수많은 경험과 지식이 쌓여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얽혀서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가르침은 뭐냐?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가? 가능하다. 다 없앨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그 고통 어떻게 없애? 일단은 그게 다 없애는 걸 뭐라 그래?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그래. 멸제. 그러면 어떻게 그걸 없앨 수 있지? 그게 이제 정통적으로 팔정도인데, 팔정도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팔정도가 8가지 그 얘기 좀 할게요. 이게 다 오늘 칙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깔고 또 불교를 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이게 중요하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정견이죠. 두 번째 정사유, 세 번째 정업, 네 번째 정업, 다섯 번째 정명, 여섯 번째 정정진, 일곱 번째 정념, 여덟 번째 정정. 그런데 그걸 그냥 달달 외우면 아무 뜻 없이 외우면 외워지질 않아요. 맥락을 알고 앞뒤 순서 지들로 탁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순서는 제일 시작점이 뭐예요? 뭐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첫째 견이에요. 견. 응? 견성할 때 견. 그 견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합시다. 너무 불교 전문적으로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입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관, 세계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냐면 나는 지금 어느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자신의 관점을 봐야 돼요. 자신의 관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내가 어떤 문제를 보는데 자신의 관점은 일단 당연한 거예요. 남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남의 관점은 보이는데 자신의 관점은 그걸 안 바꿔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죠.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건 나의 기본 관점이 어디에 서 있지? 이걸 스스로 바라보면 문제가 풀려요. 두 번째 정사유는 저는 조금 약간 바꿔가지고 쉽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사유하고 뒤에 정념 다 생각이라고 번역하는데 전혀 달라요. 사유는 그대로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점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방식 자체, 우리는 생각하는 패턴이 한번 자기가 익숙하면 생각하는 발상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물만 생기면은 점집에 가서 점을 통해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어디가 인터넷 정보 찾아가지고 지 나름대로 대체로 선별해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 남에게 이제 의뢰하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누구의 말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이 관점이, 그러니까 관점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우리는 고정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이걸 바꿈으로써 다른 게 다 바뀌어져요. 정견, 정사유, 시작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즘 말하면 정사유 같으면은 발상의 전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하면 관점도 바꿀 수 있고 발상을 전환할 수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 뭐냐? 그렇게 바꾸면은 그 다음에 말도 바꾼 관점에서 말도 해보고 바꾼 관점에서 행동도 해보고 바꾼 관점에서 다 되면은 생활 전체를 바꿔요. 예를 들어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쉬는 거 다 그게 몸으로 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먼저 바꾸죠. 즉 기본적 관점이 내 관점이 바꿀 수 있는 거다. 내 관점이 무엇이지? 내 관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하는 방식도 바꿔보란 말이에요. 이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주역 점쳐가지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사주봐가 문제 해결할 것도 아니고 고승대덕이 뭐 그 말 듣고 내가 따라 할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문제를 바꾸는데 어떤 거는 이치로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고 근데 자기는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따진 사람은 난 이게 100% 맞는 방법이야. 이건 절대 이 세상의 최고의 방법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파악이야. 그거 안 바꿔요. 근데 그것도 어떤 방법도 발상을 전환해요. 생각의 입지도 바꿀 수 있고 생각하는 방법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어라는 건 거기에 따라서 말도 하고 정업이란 거기에 따라 행동도 하고 정명이란 그 다음 단계는 생활 전체를 자신이 바꾼 데 익숙하게 몸으로 익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백코스예요. 하던 대로 좀 마음을 먹고 쭉 하다 보면 옛날 방식으로 쏙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쭉 밀어붙여야 돼요. 그게 정정진이죠. 정정진한 다음에는 뭐예요? 마지막에 정념과 정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정념 그리고 생각 염자인데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평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정견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방식을 지금 자기 갖고 있는 그대로 어떤 말도 하고 생각도 하잖아요. 이게 바꾸가 훈련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달라진 생각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중요한 정념의 내용이 한 3개쯤 돼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몸에 진짜 깊숙한 베이직 밑바닥에 딱 까는 거는 이게 무아, 무상, 고 이거예요. 이게 정념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깨달음으로 갈 때는 생각이 뭐냐? 무아에 대한 생각을 항상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허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영원한 거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는 우리가 만든 거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정정은 뭐냐면 편안해요. 결국은 마음에 고통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게 정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 깨달은 이제 가르침이라고 일단 쉽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